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사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도록 그렇게 두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를 종교 다원주의 사회라고 말하지요. 좀 유식하게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개인적인 삶이 우선순위예요. 가치 기준이 누구라고요? 나라는 말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지고 내 뜻이 기준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하지를 않습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내 기분 나쁘면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래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칼로 찌르고 불질러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징이 바로 현대 사회의 특징입니다. 사사시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니까.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였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총 350년 정도 되어지거든요.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으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망했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아멘. 21절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는데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어때요? 어두워졌어요. 가리워졌습니다. 깜깜합니다. 그 결과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합니다. 내가 최고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뭐예요? 썩어질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시해야 될 영광의 자리에다가요 사람을 올려놓아요. 심지어는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섬기더라 말입니다. 철학자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의 만물의 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최고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기준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주장을 최고로 알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인간의 주인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없다 이래 말이에요.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썩어질 사람으로 대신하여 우상 숭배를 합니다. 23절 같이 볼까요?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아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새가 앉아 있고 그 새를 숭배해요. 심지어 기어다니는 것들을 숭배해요. 뱀을 숭배해요.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그것들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렸습니다. 25절 다 같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거기다가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다가 사람이 올라가 있고 새와 짐승과 온갖 것들이 올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마음속에서 끌어내려 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사람을 앉히니까, 우상을 앉히니까 그 결과가 뭐가 오냐면요, 인간의 마음이 공허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삶의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다가 뭐 어떻게 갑니까? 동성애를 찾습니다. 남자가 여자로 더불어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성생활을 하고 또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서 성행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동성애로 인하여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았느니라. 그게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관역에서 떠난 화살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더불어서 하나님을 관역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늘 눈을 마주치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끄집어 내려버리고 거기다가 나를 앉히고 세상 것들, 우상들을 앉힌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잘 섬길까 하고 하나님이 기준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인본주의와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걸 피해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기준되는 삶을 살겠다고 온 사람들이 바로 미국 사람들입니다. 300년간 짧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세계 최고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대통령이 취임 선서할 때에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대통령으로 이 나라를 섬기고 다스릴 터인데 뭐가 기준되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성경이 기준된 삶을 살겠다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장이 성경에다 손을 얹고 그렇게 선서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판결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1963년도에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끌어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매 공립학교든지 사립학교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수업하기 전에 선생님이 대표 기도하고 아이들이 대표 기도하고 그렇게 수업을 시작했는데 그거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이 그 교실 뒤편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인본주의, 하나님을 끌어내린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미국은 급격한 타락과 문화와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많은 문제가 생겼고
마약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세상이 타락한 길로 가고 있는데 물질을 최고라고 생각하며 돈을 끌어모으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심판하잖아요.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돈의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걸 비행기로 폭파시켜 버리잖아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란 나라 신사의 나라지요. 해적들의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가 되었을까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워낙 하나님만이 축복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 나라가 땅덩어리가 워낙 넓어가지고 이 영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다 하면은요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그런 축복된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점점 타락합니다. 인본주의와 하나님의 계시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기독교 인구가 3%입니다. 3%. 대형 버스에다가 불신자들이 광고를 하는데 뭐라고 광고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니 염려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즐기며 살아라 합니다. 대형 버스에다가 광고를 그렇게 해서 달고 다닙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니, 하나님은 없으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며 삶을 살아라 하는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6.25의 잿더미 속에서, 폐허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의 결실로 말미암아 한강의 기적을 이루도록 하셨잖아요. 교회가 100% 성장할 때에 이 나라 경제는 300%, 500%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나라와 민족에게 축복하신 거지요. 교회마다 새벽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이 와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했습니다. 기도원마다 미어 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요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편하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옛날에는 힘들지 않았을까요? 옛날에는 안 피곤해서 새벽 기도했을까요? 옛날에는 일 안 해가지고 새벽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는 더 많이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밖에 안 자고도요 새벽 제단을 쌓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안 합니까? 편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살 수 있으니까 새벽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등에 불이 떨어져 보세요. 새벽 기도 하는가 안 하는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라고 하는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지금 정부 들어와 가지고 모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게 모토예요. 사람이 먼저다. 예. 사람이 먼저인 삶이 바로 인본주의 아닙니까? 인본주의.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미국 민주당에서 압력을 넣습니다. 동성애 인정해라. 동성애법을 통과시켰잖아요. 사람이 먼저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끄집어내리고 거기다가 사람이 먼저라 그래서 사람을 앉혔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지금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라는 생각은 없고요. 앞으로 한국 교회가 그리고 미국도 영국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인 것입니다. 그 결과 동성애자들로 인하여서 에이즈라고 하는 형벌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에이즈로 인하여서, 에이즈는 국가 관리 전염병이기 때문에 전액을요 국가에서 치료해 줍니다. 동성애로 인한 그것 때문에 에이즈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그 관리 비용이 1년에 5천억이 넘습니다. 그걸 공짜로 다 치료해 줍니다. 죄는 그들이 짓고 국가에서 다 책임을 져줘요. 최근에 낙태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여자들의 결정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낙태법이 통과가 되었지요. 동성애, 에이즈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니까 저들은 어떤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요, 성소수자다 이렇게 다가와요. 성소수자, 좀 고상하잖아요. 동성애 그러면은 좀 그런데,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하나님과 말씀이 기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걸 바로 가르쳐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뭐냐면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장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전 세계에서 최고자, 당시 세계 최고 최강이었던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잘났고 능력 있고 힘 있고 돈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면서 세 가지 죄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 죄가 뭐냐면 23절입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우상 숭배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동성애 죄고요. 세 번째 죄는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입니다. 그 결과 상실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그 열매들이 뭐냐면은 21가지 죄가 28절부터 32절까지 나옵니다. 29절부터 볼까요? 시작. 고풀이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21가지 죄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행할 뿐만 아니라 행하는 사람들도 잘했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누구인가? 설교자는 누구인가? 설교자는 청중이 원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을 들려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중이, 저를 봐주세요. 청중이, 성도들이 목사님이 힘들어 그러면은 위로해주고, 아프다 그러면 가서 마사지 해주고, 이게 설교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설교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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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설교자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설교자들이 요즘에 성도들이 원하는 트렌드가 뭔가 그걸 보고 성도들이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힘들다 그러면 오 힘들어 그러지마 하지마 그만해 하면서요 이 일을 해주는 게 요즘 설교자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길을 즐겁게 합니다. 목사님 힘든데 쉬고 싶은데요. 그러고 하지마 쉬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피곤한데요. 피곤하면 쉬어. 기도해야 되는 사람에게 기도해라. 그래야 산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곪아가지고 썩어갑니다. 빨간 약만 부지런히 발라주면서요 괜찮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러고 있어요. 속이 곪아가지고 썩어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아프더라도요 칼로 째고요 고름을 짜내고요 꿰매고 쓰디쓴 약을 주어야지 그 사람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나 빨간 약만 발라주고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버려둬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거를 가르쳐주지 않는 목회자 설교는요 잘못된 설교자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가 있습니다. 강변에다가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온 교회 건물을 수정처럼 맑은 유리로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건물에다가 그 앞에다가 세계 최고의 파이프 오르간을 양쪽으로 높이 웅장하게 수십 메타의 이 파이프 오르간을 세우고요.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가면은 유리 온실처럼요 환하게 조명이 비춰줍니다.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 교회를 설립한 목사님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로버트 슐러. 이분의 주특기가 뭔 줄 아십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랬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아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죄가 심각한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들을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도둑놈들은 다 그리 모여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 큰 도둑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요 큰 교회로 그런 도둑놈들이 다 숨어 들어가잖아요. 교회 오는지 안 오는지, 헌금하는지 얼마 하는지, 저 사람이 도둑질해가지고 헌금을 하는지 안 하면 어떠한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큰 도둑질을 하니까 그걸요 11조는 내기는 그래가지고요 뭉텅이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이 도둑질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이런 설교만 해요. 이런 설교만.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은요 인기가 없어요. 성도들이 남아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 보이잖아요. 뻔히 보이잖아요. 재미가 없어. 또 가끔은 그래도 은혜로운 설교하지요. 인간의 적나라한 죄와 심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열심히 해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니까 이 수정교회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잖아요. 망해버렸습니다. 파산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영국에서 기독교가 가장 부흥할 때에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존 스타트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가짜 목사, 잘못된 목사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침묵하는 설교자고, 두 번째는 죄의 사악성과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침묵하는 설교자가 거짓 선교자고요, 세 번째는 성결한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침묵하는 설교자는 거짓된 설교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설교자요, 거짓된 설교자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설교자도 가짜 목사라는 거라. 가짜 목사. 신신혜가 그래서 그랬지요.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그러잖아요. 한국교회요, 이렇게 하다가는요, 여기도 저기도 짜가들이 판치니까 결국에는 미국 교회, 영국 교회 꼴이 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떠난 삶, 회개에 대해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아니하면은요, 그 교회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더라. 이거를 이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로마 교회는요, 당시에 사도 바울이 늘 가보기를 원하는 교회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가 로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군사 최강이지, 돈 많지, 능력 있지. 그러니까 로마에 가보길 원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에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세계 최강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복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당신들처럼 지금처럼 살면은요, 로마는 언젠가 망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체포됩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그때 이 벨릭스는 행실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로마의 본부인이 있는데 그 본부인과 이혼하고 드루실라라고 하는 유대 여자, 젊은 여자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드루실라하고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왔는데 좀 뇌물을 좀 받을까 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설교한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의와 죄에 대한 심판과 정결한 삶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풀어줄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서 잘 보이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요, 마음껏 축복해줘요.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로마 총독이 아니라 앞으로 황제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세요, 형통한 삶을 주세요 하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데, 그리하지 않았어요. 당신 똑바로 살아, 이렇게 사는 건 죄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이걸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이거를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보여지는 큰 심판 두 가지가 딱 나와 있어. 성경에 뭘까요? 노아 시대에 하나는 홍수고, 홍수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노아의 가족 8식구를 제외하고는 다 죽어버렸잖아요. 두 번째, 하늘로부터 온 심판이 뭐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바로 유황불 심판이잖아요. 예수님이 이거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자,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지금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심고 거두고 그리고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하늘에 대해서 분별하고 하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뭐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가 있다는 말이요? 땅에 있다는 거예요. 땅에만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이 땅에 살면서 땅의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은 하늘의 것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세상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뭐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게 합시다. 하나님의 기준되게 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가정을 통해 흐르지요. 가정이 잘 되려면 자녀가 잘 되어야 하지요. 할렐루야. 자녀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바로 서지 못하면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도요 말을 못해요.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들이 잘못하면 자녀들에게 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습니다. 누구 이야기라고요? 우리들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들 이야기. 오늘 우리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사가 누굽니까? 부모잖아요. 부모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말만 나오면 우리가 입을 딱 닫아버려. 왜요? 할 말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어.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자라야 되는데 부모에게 배울 게 없어요. 자녀들이 뭔가 보고 배울 게 있어야 되는데 부모의 모습 속에서 아무것도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자녀들의 최고의 교사인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이 기준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기준되는 삶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그 일을 행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길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큰 소리로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는 희망입니다. 가정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희망임을 알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